예,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7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를 정말 궁금해 죽겠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자가 이 인을 떼실 수 있다.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진노와 심판의 영광까지 드러내어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불행하게 느끼고 여기서 조금 좋으면은 그게 마치 행복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서 행복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불행한 삶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불행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된다. 너무 이 좁은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 좀 넓은 세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열리면 참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뭐 그거는 굳이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뭐 나름대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것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면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참된 행복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특강하면서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가 이 세상에 인간의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보리수 아래 가가지고 뭐 하루에 쌀 한 톨 먹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도 결국은 이 인간의 생로병사의 이 고통의 굴레를 벗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뭐 말은 우리가 해탈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탈을 하려면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벗고 다 끝나라는 얘기죠. 그거는 진정한 해답이 아니었죠.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그 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모든 성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답변은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이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뭐 심지어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삶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이 삶,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왜 우리가 안 보려고 합니까? 그걸 안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지상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있는데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별개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 있는 세계다 보니까 이걸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고요. 그 실상을 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어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영원한 실체에 비하면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 이게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다 죽어지잖아요. 안 죽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잖아요. 실제로 사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져요. 결국 이거는 없어져 버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세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실체의 세계가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이 세계에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여기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가지고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취할 거 다 취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놓고 영원한 것이 있다.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영원한 신분이 없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다. 그게 진짜 영원한 세계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각을 좀 열어보시라고 요한계시록은 자꾸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계시세계 사이에 정말 통로가 되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요한 사도가 그 모습을 다 보고 그 실상을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계가 뭐 전혀 새로운 세계, 엉뚱한 세계가 아니고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너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지금 천상세계, 실체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결국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도 그 세계에, 그 세계가 그러니까 남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참여할 세계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세계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먹자고 지난번에 그렇게 초청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자, 이런 초청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좀 너희 문 좀 열어라, 너희 눈 좀 떠라, 만약에 그 눈이 안 띄어지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옷이 더러우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사서 입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라. 그 어려운 일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 얻게 되고 참여하게 될 그 세계라는 거. 그래서 남의 것으로 듣지 마시고 바로 내 앞에 꼭 필요한 그 세계사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도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거.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당장 급한 거 기도할 것도 많긴 많지요. 많지만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걸 얻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필요하면은 본국에서 얼마든지 다 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보너스 같이 주어지는 거지. 그거는 꼭 구해서 찾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구해서 찾을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5장의 내용은 바로 그 세계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엉뚱한 나라의 세계로 우리와 관심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세계다,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와 무관하다고. 무슨 엉뚱한 얘기하는 줄 알고 자꾸 나한테 나는 관심도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왜 저 먼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니까 관심사가 딴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곧 부딪혀야 될 세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호자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 프로그램이 다 적혀 있는 내용이겠지요. 뭐 어느 특정한 거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안에 뭐 생명록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7인으로 봉하였다네요. 7인으로. 다시 말하면 잠글쇠로 7번을 잠갔다는 거예요. 7번을 잠궈가지고 열쇠로 꽉꽉 이렇게 닫아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그 내용이 방대하면 7인으로 이렇게 쌓을 정도로, 감쌀 정도로, 그리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7인이라고 하는 건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특이하게도 꽁꽁 묶어놓으면 어때요?
더 궁금하죠? 예, 더 보고 싶고요.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보고 더 이상 보지 말아라 하는 거는 안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처음 지었을 때도 모든 걸 다 먹게 하고 요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어코 그거를 먹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영역을 넘어버렸지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락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꽁꽁 숨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보나 마나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온갖 역사들이 아마 다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아무나 열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열 텐데 어쨌든 굉장히 궁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걸 또 아무도 얘기 안 했으면은 궁금하지도 않을 텐데 또 천사를 통해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겠느냐라고 외쳤네요. 천사가 외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땅이 있고 이 지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지하 세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서 봤을 때는 우물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이것만 해도 사실 측량 못할 그 정도의 큰 세계이긴 한데 그래봤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어디서도 누구도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는 없더라. 온 우주에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 프로그램을 펼쳐서 그것을 함께 볼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예, 우리 인간은요,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느껴요. 예, 정말 궁금한데 그 궁금한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슬퍼졌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겠지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는 이긴 자가 열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긴 자가 열 수 있는데 이긴 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인 거죠. 우리가 뿌리 그러면은 사실은 그 줄기가 끝에 있는 것이고요. 뿌리라고 하는 건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한참 후대에 그 자식들 중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나를 가리켜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의 자손이면 어찌 그가 나를 가리켜 주라고 하느냐? 당신이 근원이란 얘기죠. 당신이 오히려 원뿔이라는 거죠. 당신에게서 오히려 유대 지파가 오신 것이고 그 다윗에게 그 유대 지파에서 다윗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시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거는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느 자손에게서 올 것인가를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건 족보상 얘기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가 정말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온 게 맞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잉태됐다. 오히려 그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유다가 나온 거고 오히려 다윗에게서 나온 건데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 족보상으로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죠. 그냥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본래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기셨다. 그가 이기셨다. 앞에서 2장, 3장에서 계속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진짜 이기신 자는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이기신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김에 참여하는 거죠. 함께 이김에 참여하는 건데 진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가 바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떼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펼치시고 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다시 자세히, 그러니까 또 다시 봤다는 말은요, 자세히 봤다는 얘기겠죠?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내 생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고요. 그 밑에 지금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더라는 거죠. 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디서 많이 본 어린 양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죠?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가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뭔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렇잖아요. 약한 표현이잖아요. 약한 표현, 약한 모습의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정말 어린 양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과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어린 양같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모습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 7 눈.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권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이 그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뿔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7 눈이 있더라. 7 눈.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밝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근데 그 눈이 또 뭐냐를 다시 봤더니 그 눈은 7 영이더라. 7 영은 앞에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자체에서 뭔가로 지금 형용돼서 설명을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또 뭔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 자체 안에서도 서로 자증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조금만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다 풀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좀 길이가 좀 커지는 거지 실제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자,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가 원래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은 정말 연약했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은 7 뿔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7 뿔은 온 세계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또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7 눈은 또 성령이에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얘기가 나왔고요. 또 성자 예수가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증거되고 있어요.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천상세계에서 온 세상을 당신의 그 뜻을 펼치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천군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찬양을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결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왜 거룩하냐 하면은 그 얘기는 또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어쨌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걸 이제 거룩 삼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 삼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룩 삼창의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뿐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오고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찬송가 8장도 부를 때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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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이여 찬송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찬송 받으실 내용이 거룩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 찬송 받으실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의 과정을 보면 우리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죠?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이 뭐 큰일을 했다고 칩시다. 큰일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뭐 공도 있지만 또 과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일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공도 많겠지만 과도 또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사업을 크게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요, 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불법에 가담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크게 사회의 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공이 많다 보면 과도 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공과 과를 뭐 공이 뭐 많으면은 잘한 사람이고 과가 많으면은 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근데 어쨌든 좌우간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다 과라는 게 있어요. 과가 있으면은 과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들어 갔다는 얘기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나라예요. 자,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완성해 가실 거예요. 완성해 가실 것인데 거기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함께 참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론은 거룩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거룩으로 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거룩하게 해가신다. 그 거룩하게 해가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실수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7절 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또 이 어린 양이시네요. 결국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분으로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무엇을 얘기를 해놓고는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또 설명까지 해주죠. 아주 친절하게 사실은 다 설명까지 해줘요.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이쪽 시각에서 무엇을 바라보면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취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이제 보좌에서 영광을 돌리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엎드렸다. 결국 실질적인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갑자기 천상 얘기하다가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네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금향로, 금대접, 또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장로들, 자 어떻게 보면 두 팀이 있는 거죠.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한 팀은 또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대접과 검은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뒤에 설명 나왔잖아요. 이 향은 누구 거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찬양을 가지고 거문고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을 몽땅 다 담아가지고 대표가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이동을 한 거예요. 그걸 이송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앞에 지금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하고 거문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문고라는 게 각종 그 음악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를 그 거문고 안에다 담은 거예요. 그 거문고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성도들의 찬양을 담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이 향로, 향 대접에다가, 향금 대접에다가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 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성전에 보면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거기 막이 있습니다.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향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면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기도 주문을 가지고 향을 올리는 거예요. 향을 올리면은 그 향은 아무리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도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향이 그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구약시대 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건데, 실제 천국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문제죠. 각 성도들의 모든 소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전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마 이 땅에서 이룰 모든 것에 대한 소원이겠죠. 인간들이 구하는 거는 이 땅에서 뭔가를 구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돼 가지고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해주십시오? 이루어주소서. 그 얘기죠? 이루어주소서. 결국 우리들의 모든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고,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 어마어마한 영광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들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찬양하는 내용이 거문고에 담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천사들, 네 생물은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송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자, 9절로 넘어갑시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네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다 헛노래고, 앞으로 나중에 저희 가서는 새 노래가 따로 있을까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다시 깨달은 그런 노래겠죠. 깨달아서 다시 부르는 노래겠죠.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분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새 노래의 내용 아닙니까? 새 노래의 가사들이에요. 자, 새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당신은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일단은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어디서요? 그렇죠. 이 계시 세계 속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거는 온 세상이에요. 이 계시 세계의 온 세상이에요. 자, 계시 세계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들을 사셨다. 사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값을 주고 사냈다 하는 말이 구속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기 위한 피 흘림이에요. 결국 그 피값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가 지불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 있어가지고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죽어지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됐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피로 사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숫자만 많이 채우려고요? 숫자 많이 채워서 뭐 하려고요? 그 뒤에 그렇게 말 나오네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죠?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이렇게 나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까 이 막 군림하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왕 하면은 군림을 먼저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 왕들이 전부 다 군림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 왕을 세운 목적이 군림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그게 원래 왕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거야. 우리 아까 찬송가 9장에도 천국인을 치소서, 그 말이 나오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혹시 젊은이들은 친다고 하니까 뭐 천국인을 두들겨 패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친다는 표현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스린다는 말이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왕으로서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죠. 섬김으로 다스리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칭할 때에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다른 말로는 또 치는 장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섬긴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아, 왕노릇 한다는 거는 바로 섬긴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유 뭐 여기서도 맨날 종살이 하듯이 살았는데 거 가서도 우리 보고 종살이 하란 말이야? 혹시 불쾌하신가요? 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자는요, 베풀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 받는 거, 섬김을 받는다, 받기만 하는 것은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지요. 자기가 대접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진짜 행복감은요, 주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풍요로운 자고요, 부유한 자고요, 복 있는 자고요, 많이 얻은 자고요, 먼저 된 자고요,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준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나면 굉장히 보람되고 뭔가 값진 그런 잔잔한 행복감이 느껴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대접만 받으면요, 구제만 받으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힘이 있어서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라와 제사장 삼아가지고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바로 섬기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또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실 뭐 내가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보겠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이번에는 뭘 보았냐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주변에 아까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만 나왔지만 그 주변에 만만과 천천의 그 생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는 흔히 뭐 천천과 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임금들 오래 살으라고 축원할 때 뭐 하죠? 만세 만세 그러죠. 그 황제에게는 원래 만세 부르고 임금한테는 천세 부른다 그래요. 임금한테 만세 불렀다가는 황제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수를 따져서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 사실은 만만이다 천천이다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 네 생물은 그 대표였을 뿐이에요. 그 천사장들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많아요. 많고 그들이 다 같이 합창으로 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쩌면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후렴하듯이 또 아마 같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또 이렇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앞에서 24장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정도로 찬양을 했고 그 찬양한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일찍이 죽임 당하시고 또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 이 정도로 찬양을 했는데 여기는 좀 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그 대상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고요. 내용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찬양의 내용이 다르겠어요. 같겠지요. 같은데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조금 간추려서 얘기하느냐, 그 차이 정도이겠지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바로 능력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역사하신 내용들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뭐 이런 능력들을 보이셨죠. 온갖 일들을 다 보이신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영원한 능력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아니지만 워낙 이제 큰 능력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와 지혜와 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부요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의 그 복자도 사실은 이 부자와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잠시 주셨다가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복과 그 영원한 생명, 이것까지를 다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좀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요함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에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부요한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오히려 자랑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천국에서 정말 가난하게 될 것을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경계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가난뱅이가 될 수 있음을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지혜를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을 지혜의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일종의 그 장깨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장깨로 이룬 모든 일들은요,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다 허망하고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지혜로 이루어진 일들은요,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왜 빽 얘기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빽이 더 필요하대요. 세상에도 좀 힘든 자가 뒷배경이 되어주면 출세하는데도 장애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런 빽이 없이 저기 어딥니까? 저기 뭐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빽이 없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빽이 되어봤자 그 빽은요, 얼마 안 가서 스스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반석이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붙어 있는 자는요, 만약에 누가 공격을 해와도 반석을 깨트리고 죽이면 몰라도 반석이 깨어지기 전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해결사가 되신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황홀할 정도로 존귀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요한 사도로 하여금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라에, 그 의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